보통 우리가 외국어로 된 가구 조립 설명서 같은 거 번역할 때요. 네네. 단어 하나 잘못 읽으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뻔하죠. 나사가 하나 덩그러니 남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의자 다리가 막 삐딱해지는 그런 엄청 성가신 일을 겪게 되잖아요. 맞아요. 다시 다 풀어서 조립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무의식을 지배해온 존재의 설명서,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결정적인 문장 하나가 완전히 오역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단순히 삐딱한 의자 정도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인류가 자기 자신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뭐랄까 근본적으로 삐딱해졌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끊임없이 배우기를 갈망하시고 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본질적인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찾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 깊이 파헤쳐볼 텍스트는요. 바로 김창호 작가의 저서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죠. 신화와 진리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수천 년간 인류가 철석같이 믿어온 에덴 동산 이야기. 특히 그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이 유명한 탄생 비하를 오늘 완전히 해체해 볼 텐데요. 네. 익숙한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진실을 발굴해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좋아요.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번역의 역할이 진짜 절대적이거든요. 번역이요? 아무래도 원어를 우리가 바로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텍스트가 지닌 본래의 아주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진리, 즉 로고스가 번역의 오류를 딱 거치는 순간, 고치는 순간 한순간에 마법이나 막 기적 같은 신화, 그러니까 미토스로 둔갑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발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둔갑을 해버린다. 네,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 기원이라고 믿었던 그 갈비뼈 탄생설이 사실은 철저한 독해의 오류라는 걸 지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여자를 갈비뼈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전혀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진짜 수도 없이 들어왔고 어쩌면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잖아요. 네,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담을 딱 잠재우고 갈비뼈를 하나 쑥 뽑아서 그걸로 하와를 빚어냈다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 그게 원문에 없다는 뜻인가요? 네, 원문인 히브리어 텍스트를 문법적으로 진짜 꼼꼼히 뜯어보면요. 그 익숙한 이미지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와, 진짜요? 대체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길래요? 가장 먼저 동사를 봐야 하는데요.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가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의 동사로 바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나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성경에서 보통 무언가를 창조할 때는 바라를 쓰고요. 흙으로 막 빚어서 만들 때는 아사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창조하다랑 빚다. 단어가 아예 다르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바나는 찰흙을 주물러서 형태를 만드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이건 건물에 기둥을 세우다 혹은 재단을 쌓아 올리다 라는 엄청 건축학적인 의미에 가까운 단어예요. 오, 무언가를 막 주물러서 빚어낸 게 아니라 약간 벽돌을 쌓거나 건물을 세우듯이 척척 축조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갈비뼈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걸 세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히브리어 문법의 대격 부호, 그러니까 목적어 표시인 에트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트요? 우리는 흔히 갈비뼈를 재료로 삼아서 여자를 목적어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원문에는 에트 하체라 이걸 번역하면 그 갈비대를 이라는 뜻인데 분명한 목적격 보호가 갈비뼈 쪽에 딱 붙어 있어요. 여자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문장의 진짜 목적어가 여자가 아니라 갈비대라는 거죠. 세상에. 갈비뼈가 목적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빗대로 무언가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갈빗대를 세웠다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치사 레와 여제를 뜻하는 이샤가 결합된 레이샤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레이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수많은 번역본들이 이걸 그냥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전치사의 정확한 뜻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퍼즐을 다시 맞춰보면 문장이 아예 뒤집히네요. 어떻게 되죠? 갈비뼈를 재료로 여자를 빚어 만들었다가 아니라
여자를 위하여 갈빗대를 세웠다. 이게 지금 정확한 번역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텍스트의 본래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향하여 마치 단을 쌓듯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발견인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로 치자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당신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통역가가 중간에서 당신을 갈아 넣어서 당신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오역을 한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 통역가 비유가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시네요. 맞아요. 이거는 단순히 단어 하나의 뉘앙스 차이가 아니라 문장의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그냥 뼈대가 전도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은요. 바로 이 치명적인 오역 때문에 성경이 가진 그 심오한 로고스가 아주 생물학적이고 가부장적인 낡은 신화 속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 갇혀버렸다. 네, 문자 그대로의 오역을 사람들이 수천 년간 막 맹신하면서 텍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인간 의식의 진화라는 그 거대한 담론 자체를 아예 놓쳐버린 겁니다. 의식의 진화요? 네, 우리가 이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믿는 걸 넘어서 이 오역의 껍질을 비판적으로 깨고 나와야만 진짜 내면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께 꼭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진짜 언어적인 오해는 아주 속 시원하게 명확하게 풀렸습니다. 갈비뼈는 여자를 빚는 찰흙덩어리 같은 재료가 아니었어요. 네,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물리적인 뼈가 재료가 아니라면요. 대체 왜 여자를 위해서 갈빗대를 기둥처럼 막 세워야만 했을까요? 이 텍스트가 말하려는 진짜 갈빗대의 정체가 대체 뭡니까? 아,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텍스트는 단순한 생물학이나 언어학을 넘어서 아주 깊은 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심리학이요. 네, 저자는 이 갈비뼈를 우리 내면에 타저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로 해석을 하거든요. 타자 자아라. 타자 언더바 자아? 이런 느낌인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자아라는 뜻이에요. 에고는 보통 나 자신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에고가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사회 규칙도 잘 따르고 그래야겠죠. 그렇죠. 부모의 기대, 사회의 규칙, 그리고 세상이라는 타자가 던지는 가치관들을 진짜 무비판적으로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야만 합니다. 아, 상처받지 않으려고 눈치도 보고. 네, 또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의 기준을 철저하게 내면화하잖아요. 그렇게 외부 세계의 어떤 위협, 폭력으로부터 연약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켜켜이 쌓아올린 생존 전략의 집합체, 그것이 바로 에고이자 타자 자아입니다. 아하, 갈비뼈라는 비유를 쓴 이유가 이제 확 와닿네요. 실제 우리 인체에서도 갈비뼈가 하는 역할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보호하는 거니까요. 심장이나 폐같이 내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중요한 장기들을 빙 둘러싸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딱 보호해주는 거. 완벽하게 잃지 않는 연결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내면, 즉 심장을 감싸는 어떤 심리적 갈비뼈인 셈이죠. 심리적 갈비뼈. 세상의 폭력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짜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는 방어막입니다. 아, 그래서 여자를 위하여 세웠다고 한 거군요. 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발달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 방어막은 곧 아주 치명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맙니다. 방어막이 모순을 드러낸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일상에서 충분히 겪어보셨을 감정일 텐데요. 이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치는 일종의 약간 철벽 같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철벽이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으려고 막 쿨한 척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할 때 완벽주의라는 갑옷을 엄청 껴입잖아요. 네, 다들 그러고 살죠. 처음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엄청 든든한 방패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꺼운 갑옷 때문에 내가 누구랑도 깊이 교감하지 못하고 고립된 감옥 창살에 갇혀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갈비뼈는 심장을 단단히 보호하는 정말 훌륭한 울타리지만요. 동시에 진정한 자아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틀어막는 철창이 되기도 하거든요. 감옥이 돼버리네요. 이 책에서는 이것을 성전의 구조에 빗대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요? 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보면 크게 바깥쪽에 있는 성소와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지성소로 딱 나뉘어 있거든요. 아, 네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아주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안과 밖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대한 커튼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저자는 그 지성소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참된 자, 즉 속사람, 남자로 보고요. 성소를 겉으로 드러나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겉사람, 여자로 봅니다. 아, 남녀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푸는군요. 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은폐하고 철저히 단절시키는 그 두꺼운 휘장이 바로 에고의 갈비뼈인 겁니다. 세상에. 문제는요, 이 휘장이 딱 쳐져 있는 한 내 안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소통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따로 놀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상징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소통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요. 진정한 관계 또 진정한 자기 통합을 이루려면 결국 나를 보호해주던 그 단단한 갈비뼈, 네. 타자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철벽이죠. 맞아요. 그 이기적자의 휘장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나와 세상을 가로막고 있던 그 단단한 담장을 허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온전한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뜻이죠. 아니, 잠깐. 방금 하신 말씀에서 제가 약간 모골이 송연해지는데요. 왜 그러시죠? 내 몸을 딱 둘러싸고 있는,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한 몸처럼 엄청 단단하게 유착된 그 갈비뼈를 걷어내고 뽑아낸다고요? 네, 뽑아내야죠. 상상만 해도 막 생살이 찢겨나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데요? 텍스트가 노리는 바가 바로 그 통각입니다. 에고를 허문다는 건 절대 막 요가 매트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하며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낭만적인 동화가 아니에요. 아, 그렇게 우아한 과정이 아니군요. 살이 뜯기고 뼈가 부서지는 철저한 자기 파괴의 고통이 동반되는 과정이죠. 와, 여기서 진짜 예전에 미처 몰랐던 퍼즐 하나가 더 꽉 맞춰지네요. 어떤 퍼즐인가요?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딱 마주하고 내뱉는 엄청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렇게 탄성을 내지르는 대목이요. 네, 아주 로맨틱한 구절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이걸 인류 최초의 아주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 엄청난 사랑 고백 정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갈비뼈를 뽑아내는 살점 뜯기는 고통이라는 맥락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장면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층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자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달콤한 연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일종의 비명 같은 건가요? 자신의 가슴에 굳건히 박혀있던 그 에고의 갈비뼈가 확 뽑혀 나갈 때 생살점이 뜯겨 나오는 그 파괴적인 고통. 듣기만 해도 아프네요. 타자의 시선, 생존 욕망으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던 내 낡은 자아가 뿌리채 쑥 뽑혀나가는 그 생생한 감각에 대한 절규이자 탄성인 거죠. 절규, 와. 보호막이 찢어지는 고통이 폭풍처럼 다 지나간 그 자리에 비로소 참된 겉사람과의 소통이라는 엄청난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것에 대한 경탄입니다. 철벽이 부서지고 살점이 뜯겨 나가야만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 뼈가 뽑히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이미지가요. 네네. 듣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다른 아주 유명한 장면 하나랑 확 오버랩되는데 이거 제 기분 탓인가요? 오, 진짜 아주 예리하십니다. 맞나요? 실제로 저자는요, 이 에덴 동산의 끔찍하고도 위대한 갈비뼈 사건이 신약 성결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즉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과 완벽한 평행 이론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아, 역시 십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사가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자마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 묘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신부인 제자들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인 예수의 옆구리가 터지고 그 속에서 생명의 무언가가 막 쏟아져 나오는 장면. 갈비뼈가 뽑히는 거랑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여자를 위해 남자의 갈비뼈를 찢고 세우는 그 에덴 이야기의 완벽한 신약 버전이라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해석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또 나온다고요? 뭡니까? 바로 육체의 예수가 당시의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존재라는요? 당연히 제자들을 구원해줄 구세주이자 훌륭한 스승, 랍비 아니었습니까? 겉보기엔 그랬죠. 제자들의 얄팍한 관점에서는요.
하지만 심리학적 텍스트로 이걸 깊이 파고 들어보면 예수는 제자들의 세속적 욕망이 잔뜩 투영된 거대한 타자자 그 자체였습니다. 타자자, 예수님이요? 네. 당시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자기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아주 강력한 세상의 왕, 정치적인 임금을 원했거든요. 아, 세상 권력을 원했다. 자신들의 그 두려움과 결핍을 단번에 해결해줄 외부의 영웅, 즉 제자들의 욕망이 꾸역꾸역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갈비뼈가 바로 눈앞에 있는 육체의 예수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사랑하고 따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헛된 욕심을 투영할 완벽한 스크린으로 써먹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약간 저분이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해야지. 너는 좌의정해라. 이런 엄청 세속적인 희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외부의 대상에게 나의 구원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한 제자들은 결코 내면의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좇는 거니까요. 육체의 예수는 제자들에게 구원자인 척 보였지만 동시에 제자들의 참된 자아를 꽉 가로막는 엄청나게 단단한 휘장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휘장이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아까 아담의 갈비뼈가 뽑혀나간 것처럼 무조건 찢어지고 부서져야죠. 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엄청 처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아주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매달려서 그냥 툭 죽어버립니다. 헉, 잠깐만요. 진짜 여기서 엄청 놀라운 역발상이 등장하네요. 네, 우리는 보통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다고만 배웠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원문의 관점에 따르면 오히려 제자들의 그 쇠속적인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산산조각 내버린 건 예수님 쪽이네요. 원문에 따르면 신이 인간을 철저하게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만약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실제로 텍스트가 주목하는 건 바로 그 배신감이 주는 허망함의 지점입니다. 허망함? 왜 인간의 희망이 꺾이는 것이 필수적인가?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것,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외두의 우상들. 그게 바로 타자자군요. 네, 그것들이 철저히 파괴되는 절망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그 얄팍한 세속적 희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이고 어마어마한 허망함이 찾아올 때 비로소 외부만을 향해 막 헐떡이던 욕망의 시선이 딱 멈추거든요. 와, 멈춘다. 육체의 예수가 소거되고 제자들의 휘장에 찢어져야만 비로소 그들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 진짜 진리,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파루시아가 열리는 겁니다. 파루시아, 영적 임재라는 뜻이죠. 신이 우리의 그 세속적인 희망을 박살내는 허망함의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진짜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거군요. 듣다 보니까 뭔가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저도 처음 이 해석을 접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결국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저기 중동에서 일어난 남의 외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절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무대는 결국 나 자신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대한 모노드라마인 겁니다. 내 안에서 가짜 에고가 찢어지고 외부를 향하던 희망이 박살나고 그 고통을 기꺼이 통과해서 마침내 진짜 자아가 깨어나는 그 영적 성장의 과정을 네. 이런 다양한 배역의 비유로 생생하게 그려낸 거였어요. 그 모노드라마라는 표현이 이 텍스트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관통하네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쓰라린 치열한 내면의 모노드라마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 삶과는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에고가 박살나고 휘장이 딱 찢어진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자는 이 거대한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개념 하나를 끌어옵니다. 바로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아, 변증법. 정, 반, 합의 원리 말씀이시죠.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마 교양으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많이들 아시죠? 처음의 상태가 모순에 부딪히고 그걸 극복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통합으로 나아간다는 그 철학이 이 심미적인 모노드라마랑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건가요? 우리 마음의 진화 상태를 이 변증법에 대입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처음 우리가 세상의 욕망, 그리고 에고에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는 분열된 마음 상태 있잖아요. 겉모습만 신경 쓰는 상태요. 네,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겉사람, 즉 아내를 뜻하는 하아다마로 비유를 해요. 흙먼지가 펄펄 날리는 황무지 같은 미성숙한 자아죠. 황무지. 네. 그런데 방금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갈비뼈가 막 뽑히고 휘장에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척박한 황무지 속에서 드디어 신적인 의식을 가진 진짜 나, 즉 반이 싹을 틉니다. 오. 이것을 내면의 속사람이자 남편인 아담 아파르라고 부르는 거죠. 아, 새 속에 찌든 황무지 같은 나의 겉모습 속에서 고통을 거쳐 깨달음을 얻은 새로운 속사람이 딱 태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달음을 혼자 얻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남은 과제는 바로 궁극적인 합, 즉 합입니다. 합, 통합하는 거. 네. 새로 깨어난 속사람인 남편은 여전히 바깥에서 황무지로 남아있는 자신의 겉사람, 아내를 모른 척 외면하거나 버려두면 안 됩니다. 아, 나 깨달았으니 넌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군요. 절대 안 되죠. 이 둘이 정면으로 서로 대면하고 본질적인 대동과 화해를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아, 내 안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진짜 남편과 아내처럼 만나서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 생활을 뼈 때리는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해주시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 늘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삶은 왜 이리 공허하지? 이렇게 자책하면서요. 늘 그러죠, 저희는. 나를 짜잔하고 구원해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밖에서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밖에서만 찾죠.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백마탄 배우자, 나를 이끌어줄 훌륭한 멘토, 아니면 엄청난 사회적 성공 같은 외부의 구원자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진짜 피땀 흘려 갈고 닦고 화해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상대는 바로 내 안에서 겉도는 겉모습과 새로 깨어난 속마음인데도 말이죠. 이는 정말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본질이거든요. 찔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기 내면의 합의 과정은 다 건너뛰고 세상 밖으로만 막 달려나갑니다. 자기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화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텅 비어 있는데 제 욕심만 취하는 에고의 속성만 가득한 채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겠다고 막 연애를 하거나 어휴, 부작용이 크겠는데요? 네,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밖에서 사랑을 외치고 신념을 부르짖죠. 하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 밖에서 외치는 사랑이나 복음이 과연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불가능하겠죠. 저자는 그것이 철저히 공허한 행동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분열된 사람이 외치는 사랑은 결국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기적인 에고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네, 그 끔찍한 모순을 짚어낸 겁니다. 사랑은 겉이나 속,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짝,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혼인의 대상은 내 바깥에 돌아다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요? 바로 내 안의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이 두 세계가 치열하게 만나서 마치 모비우스의 띠처럼 겉과 속의 경계조차 없이 매끄럽게 하나로 싹 연결될 때 뮤비우스의 띠. 비로소 참된 생명, 즉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두 세계가 함께 성취되어야만 진정한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혼인입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묵직하게 타격했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천 년 묵은 조립 설명서의 치명적인 오역을 낱낱이 수정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자를 빚어내는 낡은 생물학적 신화가 전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기적 자아, 네. 그 에고의 갈비뼈를 진짜 고통스럽게 찢어내고 뽑아 세우는 아주 심오한 내면의 진화 기록이었습니다. 네. 또한 나의 세속적인 기대가 무참히 배신당하는 허망함을 통과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마침내 진정으로 소통하고 합일하게 만드는 위대한 과정이었습니다. 진짜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이렇게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를 정통으로 꿰뚫어 본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깊은 통찰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운을 남길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의 심장을 겹겹이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당신만의 현대판 갈비뼈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대에 맞추느라 완벽하게 꾸며낸 사회적인 페르소나일까요? 아니면 흠집 날까봐, 상처받을까봐 디지털 세계에 화려하게 쌓아 올린 가짜 자아들일까요?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그 화려한 갈비뼈들이 거친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혹시 진짜 당신을 안에서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는 감옥의 창살은 아닐까요? 그 단단한 갈비뼈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쓰라림을 감수할 때 비로소 당신 내면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겉과 속이 화해하는 새로운 꽃망울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이 깊고 서늘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두며 오늘의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두 자아가 온전히 소통하는 그 묘비우스의 띠를 진정한 합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새롭게 들여다봐 갈빗대의 의미는 단순한 뼈가 아니야 이기적인 자를 가리는 의장 같은 거야 진정한 만남을 위해 세워야 하는 길이야 에덴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닌 진리 로봇을 드러내는 실존의 비밀 남과 여의 관계를 넘어선 이야기 겉사람 속사람 하나 되는 길이야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된 비밀 구원의 원리 여기 숨어있어 번역의 오류로 왜곡된 진실 갈빗대는 상징 깊은 의미를 품어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 이 위작을 넘어야 비로소 만나